2024년 8월 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징계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6장 13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에 칼에 삼키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부터 14절까지는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애굽 왕과 애굽 군사들이요. 아무리 준비하고 또한 그들의 군사력과 힘을 의지해서 전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철저하게 패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군사들에게 손을 들어 주십니다. 15절에서 보면은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애굽은요. 당시에 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 유다 백성들이죠. 그들이 마지막으로 정말로 의지하고 붙잡았던 마지막 희망의 대상인 그러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애굽은요. 늘 주변의 나라들의 두려움이 대상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넓은 나일강을 가지고 있었고요. 문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세 역시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대제국,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북쪽의 또 다른 대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이 약해졌고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애굽이 패하게 된 것이 바벨론의 군사력이 월등히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나라를 향해서 너희가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기서 내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의 많음이나 어떤 군사력이 탁월하게 월등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패가 갈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군사력의 강함과 약함 때문이 아니라 무기가 좋고 나쁨 때문이 아니라 군대가 많고 적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의 여부가 바로 이 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요. 이 애굽이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고요.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애굽의 패배는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손에 애굽을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많이 배웠냐, 배우지 못했냐 등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삶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그 주권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왕과 애굽을 간절히 의지했던 이 유다 백성, 그들 역시 징계하시죠. 25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하난과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하난과 유다의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안전할 것이다라는 스스로의 속임 가운데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붙잡았던 애굽을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의지했던 애굽도 이렇게 철저하게 패망하는 것을 보니까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구나.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애굽을 또한 심판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붙잡고 의지했던 애굽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지를 철저하게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셨어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이유 역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회개케 해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애굽을 철저하게 패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한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애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구나. 그들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지은 이들의 죄를 없이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덮고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들을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고 또한 그들이 붙잡고 의지했던 애굽 나라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뽑아내시고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다시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